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함께요.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사 자, 저도 한번 힘차게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반드시 나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출애굽기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의지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기업을 주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의지를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언약을 내가 너희하고 재체결할 테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출애굽기 나오는 하나님 중에 하나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명령까지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거에 기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의 3차 중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언약을 재체결하겠다. 나는 너희를 끝까지 가나안과 함께 인도해 주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시면서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 이방 민족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언약 재체결에 앞서서 이 언약의 조건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율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메시지들은 사실은 이미 이전에 한번 하나님께서 다 언급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럼 의미는 같을까요? 다르다는 것이죠. 의미가 비슷한 것 같지만 강조점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율법을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서도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자, 오늘 이 부분을 꼭 알아두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3대 절기. 네,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무교절, 77절, 수장절에 대해서 그리고 안식일 같은 자, 절대 한번 고백하실까요? 절기법, 초태생의 법. 예, 요 두 가지가 주요 포인트라는 거예요. 절기법과 초태생의 법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 민족들의 이러한 타락한 제사 방법이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타락한 제사 방법에 누가 물이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표현된 발로가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였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들에게 익숙한 신이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방 민족들의 이 타락한 제사 방법에서 속히 떠나 순수하고 참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율법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그들이 다급한 상황, 힘겨운 상황이 닥치니까 결국 나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었나요? 아니요, 육신에 익숙한 방법이었나요? 맞아요. 육신에 익숙한 방법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지금 율법에 대해서, 제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율법에 관한 언급이 사실 오늘 말씀이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하셨던 17절 말씀이었어요. 바로 우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는 명령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중요한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준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유월절이 아닌 무교절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무교절은 유월절부터 시작한 7일간의 축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가나안 정착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에 대해서 절대 고백하실까요? 정체성.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정체성이 애굽의 노예에서 탈출한 존재들이다. 이거를 놓치게 되면 또다시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과 같이 애굽의 노예였던 거, 죄의 노예였던 거, 세상의 노예였던 것을 그대로 끄집어낼 수가 있으니 이것은 너희의 정체성이 아니란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상숭배, 가장 중요하겠죠. 우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그 다음번에 나오는 절기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 무교절이라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너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지금 재언급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을 합니다. 새로운 삶을 읽어나갈 때 그들은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무엇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까? 과거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주한 백성들이 아니라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어서 그 땅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기하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항상 이 예배를 통해서 결국 우리의 무엇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의 정체성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누가 올려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만이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여기서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게 무엇이냐? 이 예배 이후에 얻을 결실을 항상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내 상태 가지고 은혜를 항상 먼저 생각하게 하는데 그 은혜의 가장 기본이자 전부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빠져 있을 백성이 세상에 타락한 죄악된 노예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다 은혜가 됩니까? 다 은혜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예배드린다고 다 말씀이 막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막 항상 충만하게 느껴지든가요?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 문제도 아니고 말씀이 많아서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떤 몸을 입었습니까?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 본능적으로 어디에 이끌리게 되냐면 죄된 속성에 이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안타깝게도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고백하실게요.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 예배 자리를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계속 기뻐 받아 주신다는 거. 그 가운데 우리가 계속 죄악된 상태면 기회를 주신다는 거. 기회조차 없는 존재들이 아니라 기회를 부여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때까지 장성한 분량에 다가간 그 길까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 이것이 은혜의 본질. 이거에 대한 자격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우리의 은혜의 본질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가나안에 오게 되었느냐? 너희가 어떻게 해서 건짐을 받게 되었느냐?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느냐? 그 본질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노예였던 때처럼 더 이상 우상 숭배의 죄를 짓거나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애굽 문화에 동화되었으니 힘겨울 때 나온 것이 금송아지가 아니더냐. 가나안에 가서는 본질과 정체성을 잊지 말고 가나안 문화에 동화돼서 거기에 익숙해지지 말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지금 무슨 절기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다고요? 무교절을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정체성.
예, 무교절을 하면 여러분들 무슨 단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항상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 즉 처음 난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며,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저 더 고백하실게요. 초태생 규례. 초태생 규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34장 19절과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멘. 자, 우리는 뭐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죠. 우리의 모든 소유는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 쉽게 근데 그걸 잊고 삽니다, 이런 메시지는 아니겠죠. 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은 크나큰 긍지이자 자랑이기도 합니다. 크나큰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든든한 힘이 되기도 해준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큰 부담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요?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야 하는, 저다가 고백하실까요? 의무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막중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 막중한 의무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선택적인 요소가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는 막중한 부담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이 그런 부담감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막중한 의무가 비록 부담이 되더라도, 비록 이것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충실히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영광과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그만큼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맞아요. 언제요? 이 부담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은혜인 줄 알고 그 의무를 충실히 감당할 때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의무를 저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 특권 역시도 모두 다 상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결국 우리의 정체성은 또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긍지와 의무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든든한 은혜와 책임이라는 것을 동시에 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양 어깨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축복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야 될 의무 역시도, 책임감 역시도 같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이며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이 맞아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로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전존을 바쳐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당연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귀와 사람의 초태생을 위하여 대속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헌금이 중요합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금이 아니에요. 단순히 헌금을 강요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직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물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배우자를 바가지를 긁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가정은 누구의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바가지 긁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배우자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 배우자를 바가지 긁는 건 결국 난 누구 걸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가지를 긁을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선대해서. 생각 같아서는 막 화를 내고 싶은데, 여보, 그래. 내 마음은 비록 그러하지만 당신 하나님의 소유란 걸 내가 믿고 살아줘서 고맙고, 마음속으로 누가 살아줘서 고마운 거예요? 내가 지금 널 위해서 살아주고 있는데, 네, 근데 살아줘서 고맙고, 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좀 있네. 알아주면 좋지만 못 알아줘도 내가 충분히 기도하면서 내 받아들일게 라는 그 감사의 표현. 네, 왜요? 돈이 쉬울까요? 내 마음이 힘들 때, 어려울 때 화를 안 내고 부인하는 게 쉬울까요? 차라리 돈이 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차라리 감사원금 10,000원 하고 말지, 내가 저 인간을 용납해 할 때가 있고. 혹시 저만 그런 겁니까? 예. 지금 여러분들 표정 보는데 좋아요. 대상을 바꿔서 뭐 배우자는 사랑해서 그럴 수 있다 쳐고, 자녀들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왠지 저만 저만 지금 믿음이 없는 자처럼 느껴지는데, 감사의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즉 이스라엘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생명이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이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 이들 중에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거나 대속하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자신의 생명과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있는데 물질을 못 드려, 이것도 사실 말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행동은 무엇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행동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자들은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표현이 되었든 마음이 되었든 내 마음이 그 행동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의 감사가 클수록,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진실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 무엇이든지, 그것이 예물이 되었든 마음이 되었든 행동이 되었든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21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아멘.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 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설교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10계명 중에 지금 무슨 계명을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제 4계명인 안식일 준수의 계명이 다시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줄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죠.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쉬라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이것은 이 지역적 특색을 봐야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렇게 밭 갈 때나 거둘 때 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꾸 제가 이런 밭을 보면은 한 분을 계속 보게 되세요. 제가 아는 최고의 농부십니다. 네, 정말 이렇게 뿌린 거보다 더 이상으로 거둘 수 있는 분, 던지는 대로 그렇게 좋은 생생한 푸릇푸릇한 과실을 거둘 수 있는 분을 잘 발견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오늘 거둘 거를 내일로 미뤄도 될까 안 될까요? 사실은 크게 무리는 안 됩니다.
왜 갑자기 막 풍해가 이렇게 닥치지 않는 이상은 오늘 하다가 '아 그래 오늘은 다른 일이 바쁘니까 내일 걷어야지.' 했을 때 이게 막 갑자기 썩어 문드러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내일 걷어도 돼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기와 건기가 너무 뚜렷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아예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아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양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밭갈 때나 거둘 때의 시라는 것이 이게 무엇일까요? 이것은 제가 고백하실게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결코 이날만은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놓치면 지금 1년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지금 놓치더라도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1년 농사를 망친다고 생각이 되어져도 안식일은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 평생에 내 인생에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성수하라는 거예요? 주의를 성수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이들은 직장 문제로 또는 중대한 가족사로 또는 개인의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주의를 범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주의를 꼭 지켜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예, 맞아요. 급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눈앞에 있는 이익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 손해를 보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른 것에, 예배보다도 다른 것에 더 포커싱을 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다른 것에 포커싱을 두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금 아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맞아요. 그럴 때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산법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십니다. 자,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계산법. 오늘 다른 거 기억 다 못해도 좋아요.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앞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정체성을 말씀드렸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는 다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율법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전에 했던 거를 동일하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 잘못을 저지른 근간이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조급해졌나요? 왜 분주해졌나요? 하나님의 계산법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아델포이 교회는 다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에게 무엇이 있다? 기업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그 기업에서 끝난다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하면서 기업들 수까지도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계산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내 능력으로는 기업 못 이룹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는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우리가 일을 주일에 쉴 수도 있어요. 다급한 상황 가운데 그거를 내가 그래 내 미쳤다 생각하고서 그냥 예배에 더 집중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손해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자, 앞서도 지금 빈손으로, 빈 얼굴로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 마음. 내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결국 지금 주일을 성수하는 데서도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한번 고백하실게요. 절대성. 하나님의 계산법에 대한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계산법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계산법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사단의 도구라고 그냥 인정하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산법이 지금 현재의 시각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축복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영상이 200회 정도가 딱 넘어가니까 어떤 이제 선배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임 목사, 너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은데 청빙받지 않았겠어? 진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그러면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됐을 텐데 왜 이런 고생길을 자처해서 조금 더 기다려보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성도님도 갑자기 화를 내시는데 지금 그 인간 누구야 얘? 저 이럴 때 되게 좋아요. 이럴 때 좋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 말씀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긴 해요. 근데 지금 두 분 다 정답이에요. 두 분 다 싸우시면 안 돼요. 정답이에요. 왜냐면 지금 제가 계산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계산법은 맞아요. 그 말씀이 기다리는 게 맞아요. 기다리는 게 맞고, 왜냐면은 죄송하지 이전 교회에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고, 그러니까 내쫓기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그리고 하나님 또 어떻게 길 열어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저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대답이 안 나왔어. 대답.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관계는 뭐 좋고 싫음의 관계를 떠나서 신뢰의 관계라는 거죠. 감사해요. 여기서 하면 안 나왔으면 진짜 실족할 뻔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자, 제가 청빙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 신뢰 관계가 처음 시작부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예 우리 아델포의 교회는 시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계산법으로 봤을 때는 맞는 답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근데 막상 그 계산법을 가지고 들어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시작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시작하는 것과 인간의 계산법으로 시작하는 것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좀 더 편해 보일 수 있고 좀 더 수월해 보일 수 있어요. 하나의 계산법대로 순종하자니 내가 리스크가 너무 많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아예 시작판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래요. 내가 여기까지 도달하고 싶어요. 근데 시작을 여기서 하는 것과 여기서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게 중요해요. 겉으로 보이는 숫자, 물질,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로 알고는 좀 힘든 길을, 좀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너 이거 중요하게 여겨야 돼 라고 했을 때 내가 큰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시작이 다르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과정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시작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과정이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산법은 약속의 결실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다른 거 기억 못해도 좋아요. 물론 설교 끝난 거 아니에요. 뒤에 쭉 있어요. 근데 오늘 이것만큼은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계산법을 믿겠습니다. 이 계산법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모르죠. 하나님의 계산법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냥 하나님의 계산 가운데 시키는 말씀, 거기에 그냥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킨 거 뭐예요? 안식일 지켜라예요. 안식일. 지금 거둘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밭을 갈아야 될 때라고 하더라도 쉬라고 하면 쉬어라 이거예요. 그냥 내 눈에 아무리 급해 보여도 주일 성수해라. 그럼 주일 성수하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미 무엇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맞아요. 이 계산법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으로 임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안식일만 지키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들을 다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23절과 24절 말씀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3번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것입니다.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거를 지키라, 이 표현을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성인 남자들이 성전에 모일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친으로부터 지켜줄 것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에 있었던 많은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지켜주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절기 지키라, 예배 드려라, 이거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다 형통을 바랍니다. 우리 무탈을 바랍니다. 이게 형통과 무탈의 비결이에요. 예배를 지킵시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단지 절기 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그들의 모든 삶을 보호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거듭된 약속인데요. 이것이 이 출애굽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29장, 여호수아 1장, 열왕기상 3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의 절기를 지키면 내가 보호해 줄 거야. 너희들이 나의 말씀을 경청하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계속해서 약속해 주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막힐 정도로 무엇을 안 지키는 거예요? 이 절기를 온전히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행위 지켜요. 무엇이 없어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의 삶이 형통할 수 있는 거, 나의 삶이 무탈할 수 있는 거,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라는 거죠. 자,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계산법. 이걸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이 지금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이 예배를 지키라. 주의 성수하라는 거예요. 주의 성수. 그리고 이 3대 절기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그것에 집착하여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까지도 대적에 빼앗기도록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주에 시험 보는 친구들 있잖아요. 야,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 새벽 기도부터 당장 나오자. 막 공부하는 애들 갑자기 뜯어 말려서 이 얘기가 아니겠죠.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라고. 다만 무엇은 타협하면 안 돼요? 주일은 타협하면 안 돼요. 주일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단 한 번도 주일 타협해도 된다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계산법을 먼저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5절과 26절 말씀 보실게요.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번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25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희생의 피를 유교번과 함께 드리지 말라라고 지금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제물의 피를 희생의 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희생의 피가 뭐냐면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희생 제물의 피. 그러니까 내 제물의 피는 결국 무슨 제사의 피인 거예요? 희생 제사의 피인 거죠. 그 희생 제물의 피로서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교병은 무엇인가요?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입니다. 성경에서 흔히 이 누룩을 무엇이랑 비교하죠? 죄와 비교를 해요. 따라서 희생의 피와 이 유교병을 함께 드리지 말라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 공로로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는 세상의 죄와 함께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죄와 겸하여 있을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지금 이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관통하는 한 단어가 지금 무엇입니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무슨 법칙으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났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증한 죄악으로부터 나를 항상 늘 정결하게 지키는 거,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목표가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2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그들이 얻은 소득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즉 이거 무엇일까요? 제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우선이다. 하나님 항상 우리 인생의 제일이다. 이거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결과로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정체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두 가지가 아마 생각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정체성 가진 자는 무슨 법칙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를 관통하는 우리의 이 사상, 가치관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지금 말씀 주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얻는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것이 전부란 사실을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라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삶에서 가장 큰 원동력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능력의 삶 가운데 그에게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그동안 나를 갖추었던 어떤 철학, 학식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인맥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허다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해결할 힘, 해결할 능력은 오직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결국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계산법을 믿고 있다. 그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그런 원동력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승리합니다. 믿음의 분량에 합당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들은 기업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버려야 될 것은 나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산법을 빨리 적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산법을 정확히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에서 벗어난 영역이 있으면 빨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 마지막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지름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는 지름길이 우리에게 놓여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에 지금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밭을 갈 때 쉬라. 어떻게 쉽니까? 그 시기 놓치면 1년 농사를 망치는데. 근데 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선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속한 처소에서 희생을 좀 종용하는 것 같다. 하라는 거예요. 그 희생이 내가 아무리 큰 것처럼 느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해서 내가 얻을 풍성한 결실에 비하면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재빠른 판단과 계산을 다 내려놓으세요. 자, 마지막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계산법.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거를 믿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선돼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우선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제일이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할 수 없는 그 크나큰 결실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이성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 예수님만이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 바라고 얻기는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동행하시사 오늘도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통해 역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기업을 이루는 그 축복된 오늘 하루의 여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